요한 1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고요.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탈무드 아시잖아요. 탈무드에서 12가지 강한 것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한 12가지 종류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첫 번째, 돌은 강하다. 그러나 새에 깎인다. 새는 불에 녹는다. 그 불은 물로 끌 수 있다. 물은 증발하여 구름에 흡수당하고 만다. 구름은 바람에 날린다. 모든 것을 날려보내는 것은 바람도 사람만큼은 날려보지 못한다. 사람은 고민으로 파괴된다. 고민은 술로 달랜다. 잠은 술보다 강하다. 잠도 술만큼은 이기지 못한다. 죽음은 강하다.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 가장 강하고 무서운 죽음, 그러나 그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사랑이다. 이 붉은 마음, 그 열렬한 사랑은 죽음도 넘는다. 사랑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런 결론을 탈무드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나열도 쭉 했지만은 이게 정신적인 고통이 있겠죠. 근데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관두고, 근데 이제 정신적인 고통 중에서 가장 심한 고통은 뭐냐? 사랑과 관계된 고통이 가장 심하대요. 사랑과 관계된 고통. 뭐 젊어서는 연인 관계에서 뭐 실연의 아픔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결혼을 했던지 이렇게 되면 결혼해서 뭐 서로 인간관계, 가족관계 맺으면서 그 사별의 아픔 있잖아요. 정말 사랑한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못 잊거든요. 그런 또 고통이 가장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하면 할수록 더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잘못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힘드냐? 사랑 없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야. 예. 사랑이 없다.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는 거죠. 사랑했는데 받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고 얘기해. 상대도 사랑했는데 나는 받는 게 없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이게 주는 자도 불편하고 받는 자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이게 고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사랑이 또 변해서 고통이라는 거죠. 사랑의 배신 알잖아요. 세 번째는 사랑이 거짓되어서 또 고통이야. 사랑 얘기하지만은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식이었고 이게 연기였어. 사기 당한 거죠. 그럼 또 고통이 당한 거죠. 네 번째는 사랑에 오해가 있어서 또 고통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을 저쪽에 알릴 재간이 없어. 엄청 답답하죠. 미치겠는 거야 이거. 내 사랑의 언어, 몸짓, 뭔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알리려고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야.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아주 사람 돌아버리는 거죠. 이건. 이런 것들이죠. 다섯 번째는 무엇보다도 또 심각한 게 있냐면 사랑의 불신이요. 이거. 이런저런 다 일 겪고 나니까요. 도저히 사랑을 받으려 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우리 그랬잖아요. 더 이상 약발이 안 먹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참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 뭐 되겠어요. 뭐 약을 쓰면 약이 받아들여야 뭐 고치든지 하지. 이것도 조차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라지. 이게 사랑의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통의 원인은 사랑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게 엄청난 그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제리 체프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거 좀 한번 떠들어봤어요.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한번 떠들어봤어요. 그러면서 거기는 뭐 사랑의 언어 5가지가 쭉 나오더라고요. 내가 볼 때 사랑은 언어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야.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칭찬하는 말. 이게 사랑의 언어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막 칭찬해요. 그럼 사랑해, 고마워, 잘했어 이런 것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언어라는 거죠. 작은 일에도 고마워할 때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라는 거죠. 서로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고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 함께 있는 게 뭐요? 아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 바쁜 와중에서도 시간을 나누려 하는 것, 함께 있으려 하는 것. 그게 사랑의 언어라는 거죠. 요즘 애정 결핍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말만 하지 뭐 함께 하지 않잖아요. 뭐 그런 거고. 세 번째 선물이 또 사랑의 언어라네요. 이 선물이는 뭐예요? 물건 자체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 아니에요? 상대에 대한 어떤 존중과 관심과 노력 아니에요? 선물을 딱 받으면 상대에 대한 사랑, 배려가 딱 느껴지잖아요. 비싼 선물이 안 해도 돼요. 선물 받고서 상대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또 이 선물을 준비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고민도 되고. 그걸 고마워하는 거지. 그게 사랑의 언어라는 얘기죠. 네 번째가 봉사가 있어요. 상대를 도와주는 거죠.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해줄 거 없을까? 그러면서 그걸 몸으로 실천해 준 것, 최대한 노력해서 그것을 실현해 주는 것. 이게 이 봉사가 또 사랑의 언어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가 마지막에 스킨십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을 가장 또 잘 표현하는 것이죠. 진짜 사랑하면 자꾸 만지고 싶잖아요. 손 붙잡고 싶고 자꾸 하고 싶고 뭐 여기 냄새까지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이런 거란 거죠. 그러면서 서로 간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우리가 자주 쓰는 사랑의 언어는 뭘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또 독특하겠죠. 외국은 언어 뭐 맨날 사랑한다, 뭐한다, I love 막 얘기하면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또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지방마다 또 다르고요. 상황마다 다르고. 하여간 이 사랑의 언어라는 게 너무 다양한 거죠. 근데요,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의 언어일까? 이런 고민이 또 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딱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생겼어요. 빌립보 교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너희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게 진짜 사랑의 언어죠. 나 죽여서 재물을 받아도 나는 고맙게 생각한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필리포 교인들에게 전한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겠죠, 이게. 이런 것들이 사랑의 언어죠. 여러분들은 사랑의 언어를 얼마만큼 사용해 보셨으며 지금도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역시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죠.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참사랑, 사랑은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간다. 사랑 있으면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또 얘기해요. 사랑이 밥 먹어주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렇잖아요. 사랑 하면 사랑이 무슨 밥 먹어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에요? 근본부터 좀 알아야죠. 그건 사랑이 아닐 거야, 아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랑하면 근심 걱정 없다. 왜 근심 걱정이 있냐? 진짜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사랑은 지금 이대로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철학자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도 잘 아는 말이죠.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일평생 서로 마주보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함께 생각하는 것. 함께 추구하는 것이 같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생각.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를 같이 바라보는 것. 절대적인 의를 같이 공유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했을 때 딱 두 가지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3장 4장에서 3장은 어떤 내용이냐?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주 얘기를 예비하면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잖아요.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면서 자기 제자들도 예수님께 다 가버렸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이런 기쁨에 충만하였노라고 얘기해요. 사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거 다 잃었잖아요. 그래도 너무 충만한 거야. 또 예수님이 4장 가보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점심때라 제자들은 지금 먹을 거 가지러 지금 도시에 나가고 예수님 혼자 이제 수가성 그 우물에 있는 거죠.
그러자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전도를 했잖아요.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두고 막 동네에 나서 예수를 영접하며 막 기뻐해. 제자들이 왔어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자들이 왔는데 먹을 것을 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너무 좋으니까 배고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오늘 말씀이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서로 간에 뭐 사랑한다 뭐 해도 뜻이 같지 못하면 힘들어요. 예, 목적이 같지 못한다면 나중에 결국 헤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뜻, 같은 목적.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거기서 딱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하면 딱 생각하는 게 뭐죠? 분쟁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언어, 같은 행동 이걸 하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잖아요. 같아야 된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사랑은 뭐냐? 상황에 따라 다르더라. 어떤 위치에 따라서도 사랑이 좀 다르더라. 이런 생각해봐요. 어렸을 때 우리가 갓난아기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받는 것이 그게 사랑이야. 잘 받아줘야 돼. 먹을 거 줄 때 잘 먹고. 이게 사랑이죠. 근데 성숙해서는 주는 것이 또 사랑이죠. 처음에는 칭찬 받는 것, 듣는 것이 사랑이겠죠. 근데 나중에는 칭찬을 아주 잘하는 것이 또 사랑이겠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나를 불태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나를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진짜 살리는 그 모습, 예수님처럼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아니,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공부가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것은 뭐 이건 사랑은 의무가 아니다. 사랑은 어떤 지식도 아니다. 사랑은 윤리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다. 예. 그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한 4개, 5개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쭉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 근본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하다고 또 말씀했어요. 오늘 20절에 그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또 정확하게 이걸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아니,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보는 왜 사람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보는 사람을 사랑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같다는 거지. 바로 그 얘기를 여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 증거로서 뭐가 있어요? 이웃 사랑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고 그 증거가 없으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으로 여기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는 뭔가? 첫 번째는 뭐냐? 너의 존재의 가격이 엄청 높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 스스로 험하다고 생각하세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냥 너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 가치는 나로 통해서 엄청 높아졌다는 거예요. 너의 존재는 나 때문에 소중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 전달하는 거죠. 너 보통 인간이 아니다. 너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진짜 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너만 볼 때, 너만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니겠지만은 네가 나를 보면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느냐. 하찮은 존재로 생각해. 그러지 말아라. 오늘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랬죠. 내가 십자가로 이렇게까지 사랑했다. 십자가까지 십자가로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이런 투자를 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엄청난 대가를 내가 지불했다. 그러니 너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
그걸 첫 번째 오늘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진짜 금쪽 같아요. 너무 귀중한 존재라는 거죠.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죽으면서까지 뭐라고 해요? 예?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러고 순교하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뜻이겠죠. 뭐 우리가 단답형으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목포는 항구다. 뭐 이렇게 딱 나오죠. 침대는 과학이다. 서울은 수도다. 뭐 이렇게. 그럼 하나님은 그냥 딱 떠오르는 게 사랑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딱 생각하면 사랑으로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이게 또 간혹가다 반박할 수가 있어요. 응답이 안 되면 반박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무슨 사랑, 뭐 개뿔. 하나님은 나한테 무서운 하나님이야. 벌하시는 하나님이고 진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돈도 넉넉하게 좀 주시고 건강도 주시야. 그래야 사랑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십자가를 보라. 짓불 십자가 무슨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랑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솔직히로 나의 내담을 한번 생각해. 나는 누군가? 내 본질 나는 누군가? 그거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 못해요. 너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살려주고 이렇게까지 키워주고 이렇게까지 생활하게 했는데 불평할 게 또 뭐 있어요? 지금까지 해온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깨닫는 거야. 우리의 신앙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은 이게 맞다는 얘기죠.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이유 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 왜? 그냥. 여러분, 사랑과 좋아한다는 건 좀 다르죠? 좋아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 그 사람 무슨 좋아해? 그럼 물어줘. 왜 좋아해? 그럼 뭐 쭉 얘기하죠. 뭐가 어떻고. 근데 그게 없어지면 어때요? 안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나 그 사람 사랑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왜? 몰라. 미치겠어. 마음이 가는데 어떻게? 요즘은 여기 논산 사투를 메카롭시 좋아해. 이거 어떡하겠어요? 지금 하나님 메시지가 그거예요. 나 너로 사랑하는데 메카롭시 좋아한다고.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그래갖고요. 왜 사랑하냐? 이유 없어. 그냥 사랑해. 그러고 진짜 메카롭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니까요. 미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짓에? 자기 외아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놀 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 자식을 죽이고 누굴 딴 사람 살았다. 그거 미친 사람 아니야? 성경의 얘기가 뭐예요? 눈먼 하나님이라는 거야. 사랑의 눈먼 하나님. 그걸로 자꾸 표현하는 거야. 이게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했다고 너희들. 독생자 자꾸 얘기하는데 바로 그 의미야. 뭐 하나님이 정신 나갔다 좀 이상하죠? 말이. 하여간 그 의미는 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우리조차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만 아시지. 이게 하나님도 미칠 거야 아마.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하건 성공하건 실패하건 아무 상관없어요. 잘났건 뭐든 아무 상관없어요. 건강하건 뭐 이거 아무 별로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신뢰 좀 하고 거기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이거야. 딱 하나의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냐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마음이요. 이게 응답이거든. 인정이. 너희들은 내 사랑에 좀 응답 좀 해달라고. 이게요. 그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먼저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원수 되고 뭐 이렇게 해도요. 내가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냥 나쁜 짓 하고 막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을 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받고 싶은 하나님이야. 네가 뭘 해도 난 너 사랑한다는 거야.
세 번째 메시지는 뭔 줄 알아요? 말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보이시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십자가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막 몸으로 하잖아요. 몸으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더 격한 몸으로 하잖아요. 그 격한 몸짓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야. 성경은. 그걸 응답하냐 안 하냐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응답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응답 안 하면 꺼리끼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는 진짜 미련한 것이라는 거지. 뭐예요 이거. 근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응답하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고. 딱 얘기해요. 이게. 지혜와 능력이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격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자녀가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거예요. 그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격하게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제가 좀 요즘은 좀 알 것 같아요. 참 우리가요 형통하고 아무 걱정 없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참 나쁜 제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참 나쁜 사람 같아 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하나님 더 의지하고 내가 죽겠으면 또 하나님 더 그때 의지하거든요. 아니 누구라도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그래 맞는 얘기 같아요. 그때 약했는데 그때 하나님 올 때 내가 제일 강한 거예요. 왜?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운동 요즘 많이 하지만은요. 운동하게 되면요. 이게 마음먹은처럼 이게 잘 안 돼요. 실력도 늘지도 않고 참 어려워요. 운동해 보신 분들은 좀 알 것 같아요.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남들은 뭐 효과 있다 뭐다 하나 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 이제 고민될 때는 이게 트레이너를 얘기하죠. 뭐 트레이너 그죠 어떤 코치 트레이너 그 선생님이 PT 선생님이 없으면 이제 유튜브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걸 참 많이 봐요. 뭐 트레이너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런 연력도 없으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운동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렇게 해서 참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역시 유능한 코치는 좀 다르더라 내가 보니까. 유능한 코치는 어떻게 하냐면 잘못하는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 그때마다 이래저래 하지 않아요. 이제 먼저 하락해요 다. 그리고 다 하락해서 그 정도 했으면 아주 훌륭하다고 처음부터 그랬으면 아주 가능성 있다고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다 얘기해버려요. 절대로 상대의 자존심 안 밟아. 희한해. 그러다가요 이렇게 잘못한 거 뻔하지 뭐 전문가 입장에서는 딱 보면 그러다가 이제 좀 하다가 한 사람이 이제 이게 하다가 엉터리를 하다가 한번 제대로 잘한 거야. 이게 어떤 자세라든지 어떤 뭐 모양이 제대로 딱 나와. 그러면 딱 지적해요. 너 이거 진짜 잘했다고. 이 자세. 칭찬을 너무 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쉽게 세우면 운동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주 그 자세 하려고 노력 많이 해요. 이게 바로 진짜 지혜로운 코치야 내가 볼 때. 난 여기서 뭘 느꼈냐면요. 하나님 사랑으로 느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야 이렇게 보니까. 보통 이제 운전 연습하면 부부가 가르치면 벌써 싸우고 나중에는 이혼까지 한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잘한 거 없어. 그건 무조건 처음부터 지적질이잖아. 이거.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안 사랑해, 절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하나님 나를 계속 지적질했다면 난 죽었을 것 같아. 난 진짜 하나님 막 도망쳤을 거 무서워갖고 막 다 도망쳤을 것 같아. 근데요, 내가 살아오면서 너무 못된 짓 많이 하고, 여러분들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내 스스로도 나 진짜 한계다. 나 왜 이것뿐이 안 되나. 인간이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도 그래도 다 나쁜 게 아니라 선한 일 가끔 하잖아요. 가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울렁대고 막
그게 성령님이 나를 응원해 주는 거야. 보혜사님께서. 그래 봐, 이거야. 이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응원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버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결론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보다 나쁜 것이 더 많아요. 근데 잘한 거 한번 딱 했을 때 그걸 너무 칭찬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오직 그것만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응답하려면 어때? 그걸 더 연장해야 돼. 더 확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번째 메시지가 또 여기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네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네가 잠든 사이에, 네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이에 이미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거 느끼신다는 거예요.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 있었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했다. 내가 믿음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 희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요. 지난 세월을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나를 하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늘 메시지라는 거죠. 오래된 책이지만은 지금 근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석탄 회사 근처에 이제 철도가 매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탄광 중에 그 기찻길 옆에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살았냐면 어떤 한 노파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좀 가진 것도 없고 끈끈이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길 이게 철도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철도가 왔다 가는데 어느 날 사장이 등짐을 하나 그 석탄 캔 걸 딱 짊어지고 그 철로를 걸으면서 그 석탄을 자꾸 던지며 가는 거야. 철로 위에다가 던지며 가.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 이상하죠. 사장님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사장이 하는 말이 그전에는 열차가 좀 허름해가지고 이제 가면서 석탄 이런 것을 자꾸 흘렸다는 거야. 그 철도 옆으로 이렇게 흘러나가지. 그러면 그 노파가 와가지고 그 석탄을 가져다가 겨울 땔감으로 사용했다는 거야. 돈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걸 주워다가 사용하겠지. 근데 어느 순간에 열차가 다 바뀌어버린 거야. 시설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철로에 석탄 떨어질 일 없으니까 노파는 당장 어떻게 해요? 연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알아서 이게 석탄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그 노파 와서 죽게. 그러면서 직원이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차 한 차 가서 그 집에다 부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했더니 자네는 몰라. 이 할머니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 할머니 자존심을 건드는 거야. 사실은 내 입장에서는 갖다 주면 너무 쉽고 내 얼굴이 쓰겠지만은 그러나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이 사장은 뭐야? 자기 입장보다도 할머니 입장을 너무 생각하는 거야. 혹시나 그 할머니가 자존심을 굽히고 감사도 얘기한다면 그 할머니는 사실은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도움받았다는 부담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거 아니냐. 그것도 할머니한테는 부담이야. 그래도 안 돼.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해줬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사랑하고 계셔 지금. 이걸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자존심 안 건들려고, 내 체면 안 건들려고, 내 부담감만 안 느끼게 하려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이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 메시지인 거죠. 네. 어떻게 하면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갑이라고, 을이라고. 사랑하면 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을이야.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잖아요, 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바로 오늘 그걸 여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 또 뺐는데, 참 이게 중요하죠. 사랑만큼 심판을 이긴다는 거죠.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니까 너희들 심판 이긴다는 거야. 너희들의 잘하고 못하고 그걸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심판은 너를 사랑하냐 안 하냐고 결정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 얘기를 여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심판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관을 아셔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심판하신지. 하나님 심판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그 사랑에 네가 응답하는 만큼 그 심판을 하신다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보다도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인간이 사랑한다 뭐한다 막 진짜 기가 막힌 최고의 사랑을 해도 그 심판날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게 하면, 그걸 이기지 못하면 그게 뭐 진정한 사랑이야. 사랑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요, 심판대 앞에까지 가서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랑, 그 능력의 사랑, 이게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반대말이 여기서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신학자 벵겔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그 벵겔 주석도 나오는데, 아주 제가 좀 많이 참조를 많이 한 건데, 신학자 벵겔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거기에 유명한 말을 써놨어요. 자, 첫 번째, 사랑도 두려움도 없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두 번째, 사랑은 없고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건 율법주의자다. 세 번째,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건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다. 네 번째, 두려움 없고 사랑만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맞는 얘기예요. 잠언서 10장 12절,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느니라.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사랑하니까 다 허물 다 가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야. 오늘 이제 뭐 정리를 좀 해야겠죠. 마지막 정리.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 누구신가? 사랑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이유 없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증거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 그리고 이 증거에 대한 응답이 뭐냐? 우리의 심판을 이길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는 심판을 이길 수 있다는 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꼭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